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노고 때문에, 그리고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도 그 걱정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알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피폐해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웅크려져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고,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점점 돼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틈을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4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 구제, 다스리는 자, 이 긍휼은 전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이 헬라말로 뭐냐면 파라켈레오예요. 파라켈레오. 그 뜻은 뭐냐면 보통 번역을 할 때 위로하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열심히 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encourage, 격려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켈레오, 바로 위로하다, 열심히 권하다, 격려하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변형이 돼서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NIV 성경으로 보시면 이 보혜사를 보통 뭐로 번역을 했냐면 comforter, 위로자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위로하다로 번역된 그 헬라 말이 뭐냐면 파라켈레오인데, 이 보혜사가 그리스 말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바로 이 위로하다에 나오는 그 말이 위로하는 자, 그분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을 한다, 근심을 한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근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걱정할 일이 없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다시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늘 고통과 고뇌와 근심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까지 가야만 했어요. 노예로 팔려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까지 갇혀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 선상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석청과 메뚜기를 먹다가 결국 바른 소리,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고요. 그 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난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렇게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여러분들 근심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현실이, 그 어려움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가, 컴포터,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내주해 계세요.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말로가 아니라 진짜 믿으면 됩니다. 진짜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두 번째, 구제에 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 그런데요, 이 구제를 할 때 성실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게로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그리스 말로는 하프라테스인데요, 그것을 직역을 하면 꾸밈없이에요. 꾸밈없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뭐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밈없이 구제할 때 그냥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꾸밈 없이 구제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꾸밈 없이 구제한다라는 말은 하프라테스, 꾸밈 없이 구제한다라는 말은 심플러시티예요. 아무것도 섞지 않고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이 정도 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제하는 것을 하프라테스, 꾸밈없이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도우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또 자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돕는 상황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 내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봐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저는 구제하고 싶지 않아요.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못 지나가져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구제할 때도 있어요. 분에 넘칠 정도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스리는 자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위에 굴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끄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나를 따르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12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그 심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때 이웃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하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단잠을 준다라는 그 표현은 수면제 안 먹고도 잠 잘 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그래서 잠이 잘 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 바깥에서 섬기는 것을 이웃사랑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더라도 그게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섬기다 보면 그게 탈이 나서 잘못된 루머가 엄청 돕니다. 또 목회를 할 때에도, 교우님들을 섬길 때에도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능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지 못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바깥이든 교회 아니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편이 사람들에게 나가면 사람들을 잘 이끌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건데, 그 섬길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할 때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제가 예배 시작할 때는 23절 24절 읽었지만 25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하기를 멈추는,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다른 교우들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를 쉬면 허탄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죠. 기도를 쉬면 질투와 시기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유욕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막 일어나기 때문이죠. 기도를 쉬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기도를 쉬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13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배가 중요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긍휼 베푸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병든 사람을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시지 못하고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입이 되어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키시고 혈루병에 고통당하는 분도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귀신 내쫓고 여러분들도 병든 사람 고치고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 살려내고 여러분들도 앉은 맹이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걸 사모하시나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돈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을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흉내를 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과 여건들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급하시면 고치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건 다 은사입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행하죠. 그러나 이건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행하는 게 아니고 끌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이끌림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상황이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만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